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도 큽니다. 앞으로도 주의 자녀들이 영존하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도 힘을 다해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며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가진 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간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장용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주일에 예배의 자유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근히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긴 이후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겉모습은 여전히 동일한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 옛 교회가 갖고 있던 거룩을 잃어버린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말씀을 잊고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며 주께 믿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구했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의 자유로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성도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절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찬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 저녁 이종욱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의 길 가겠다고 온 교우가 함께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도와주시고 순서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많은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목양에 힘쓸 부목사님, 청소년들을 인도하실 유스 리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서두르기보다는 믿고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충성된 마음과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이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연약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윤 매튜 목사님과 손소라 집사님 그리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온 교회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기 전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주님께 받은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전해진 말씀이 온 교우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이 시간 우리 함께 환영하며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 살아갑시다. 같이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이고 놀랍게 동행하여 주실 텐데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초원 성경 공부가 오늘 12시 30분에 각 초원 방에서 있습니다. 우리 계속 2024년도 시작하고 나누는 주제입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붙잡고 다루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은혜의 자리 능력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더 힘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초원장님들께서 하나의 책자를 갖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 거예요. 주소록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검토의 시간이 가져질 텐데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나 등등의 정보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이렇게 초원장님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인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보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리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라봐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해 할 때가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로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3월 첫째 주에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공동의회가 3월 10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감사가 필요한 부서들은요 자신들의 그 장부를 우리 김규여 장로님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사되어지고 재직회 같이 보내고 또 공동의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미디어 홍보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지금 홈페이지가 잠시 스탑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또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끼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통로,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달란트 가지고 있진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것을 위해 힘쓰길 소원합니다라고 마음에 준비되신 분들 함께 모여서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위해서 같이 또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그 고난을 묵상하며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 헛되이 보내는 그냥 뭐 또 이때가 왔으니까 의식적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은 오초원에서 준비하여 주실 것이고 금주 우리 다과 봉사로는 조재선 집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최종원 집사님께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환영했으면 좋겠는데 노량진 집사님께서요. 오랜만에 우리 노량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 환영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짧은 시간 들었지만 이렇게 척추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함 가운데 우리 교회 오늘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힘을, 능력을, 건강함을 또 우리 집사님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을
오늘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기뻐 감사하면서요,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하는데, 이 시간 통해서요 뭔가 마음속에 묵직하게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것 위해서 열심 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 더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의 저런 모습들은 참 좋다, 부럽다, 나도 닮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내가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꿈꾸는 그 삶의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이들을, 보이는 분들을 우리는 조금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요 이거를 부럽다라고만 표현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부러운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셔요. 항상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시는 그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삶, 놀라운 삶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랍니다. 기도의 아버지래요. 사람들의 표현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삶을 사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여 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그의 인생 가운데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조지 뮬러다라는 소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더 강력하게 강하게 표현하시는데, 그분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는 지금 어떤 응답, 어떤 모습, 어떤 역사함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분은 그런 자신의 신앙의 삶 가운데 평생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합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터뜨리며 살아가고 있던데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분이 바라보기에, 경험하기에 이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지내면서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또 얼마나 길게 기도하시길래, 또 어떤 자리에서, 혹시 골방에서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시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분의 저 모습을 귀히 여기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까 궁금했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나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리 응답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분이 저리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저 장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두 손을 모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분명 무엇인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분이 부르짖으니까, 간구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루시는 역사가 그분의 삶 가운데 펼쳐 보여진다라는 것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 심플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자신이 그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게 기쁘니까, 좋으니까 아마 이분 그것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가진 그 부분에 이분의 뜻하심이 쭉 가다 보니까, 일치되어지다 보니까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죠. 하나님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부르짖는 그 아들의 목소리에,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의 뜻함이 일치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5만 번이 뭡니까? 6만 번, 10만 번, 100만 번의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하여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 놀라운 기도로 채워 넣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2024년 들어서요, 계속 다른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에 합당한 자가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린 2월달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되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지 성경 말씀 통해서 그 뜻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 볼 겁니다.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나라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이리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리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유익이 아니라 짐 아닙니까? 부담 아닙니까? 숙제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목사님 이리 표현하셔야지요. 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여지더라, 무엇인가 얻을 수 있더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 삶이 행복해지더라 라고 표현하셔야지 그게 유익이지,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유익이다라고 표현합니까? 어쩌다가 예수 알게 돼서 예수 믿게 돼서 삶의 자리에서도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예수 이름 전하라 하는 것, 솔직히 부담되는 거 맞는데, 짐으로 여겨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라고 표현합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리 생각하셨나요? 유익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말할 때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뭔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 유익이다라고 표현할 텐데,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압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크게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익은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생각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주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것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믿어져서 힘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치면서 지금 예배 드리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모습으로 사흘 만에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성취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속에서 낙심되었다가도 좌절하였다가도 눈물 짓다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짖으며 외치며 다시 힘을 내는 일들이, 역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부활 십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요? 믿음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신칭이다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고백해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면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다가 예수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붙잡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몰랐었는데, 못 느꼈었는데, 눈치도 못했었는데 엄청난 기적의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 나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었는데, 그러하였기 때문에 붙들 수 있어. 그 들림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요, 우리는 말씀 통해 또 보게 돼요. 나를 얼마나 놀랍게 여기시면 그것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가 하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 감당케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맞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이야기, 그 이름 전파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들음 가운데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장면으로, 모습으로 이 13절 14절 말씀을 봤다라면, 15절 말씀은 방향을 살짝 바꿔왔고요, 나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15절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전하여 주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다가가 전하게 되는 것,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무엇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하나님이 써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한 존재지만 그 작은 부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 전파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 주시는 말이 무엇이냐라면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있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나가 전하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인데 그 쓰임 받는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표현하시냐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표현하신다라고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것, 그 좋은 소식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의무, 숙제, 부담,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유익이다고, 복이다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 놀라운 신앙의 유익,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길 소원할 때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유익을 여러분들 지금 누리시며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자칫 잘못 그들에게 다가가 그 이름 전했다가는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고, 내 사업체, 내 직장터, 사람들의 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찌 그것을 하라라고, 어찌 그것을 유익이다라고만 표현하십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 가운데 이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그 모든 장면 속에 내가 아름답다 생각하는 모습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놀라운 유익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맛보며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신앙 서적도 많이 읽지만요, 신학 서적도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일지 혹은 흐트러지지는 아니하였는지 검토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진 것을 꽉 붙잡고 그 일 감당하기 위하여 신학책들도 수시로 읽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학책을 읽다가 조직 신학책을 읽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을 읽다가 다시 한번 가슴 탁 내려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교제 가운데 사도들의 1차적인 기능은 그들을 다스리거나 통치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제가 본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한 그들이 담당한 그 사역,
내가 만난 예수님의 세상에 나아가 전한 것이었다라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글귀를 또 보는데 꽉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지금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형성되지 아니한 때 그들이 감당했던 건 내가 본 예수였습니다. 내가 본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나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펼쳐 보이신 거예요. 세상 곳곳에 그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글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사랑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다라고 바라보시는 그것,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순절의 시간 보내고 있는 이때 이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모습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건 단순히 그래야 될 것만 같으니까 하는 짐, 숙제, 의무,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그 모습을 통하여 아름답게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도다. 어떻게 마음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전해야지 다짐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짐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한번 이렇게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그리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요,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힘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열심히 내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 힘있게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이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십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놓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게 그것 얻게 되었는데 내가 어떤 수모를 감수하며 그것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내 자존심 다 내팽개치며 그것 얻게 되었는데 어찌 그거 내놓습니까? 어찌 그거 손에서 놓습니까? 그런데 주의 자녀들이여 하나님, 힘을 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들, 나의 모든 삶의 정성입니다, 마음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외치며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외치며 주 하나님께 오늘도 그 귀한 것 자신들의 모두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외치며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강건케 세워주시고 놀라운 모습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저희들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붙들고 이 인생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힘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주의 자녀답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338장 함께 부를 때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감당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가사 통해서 같이 묵상하며, 그럼에도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판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잘 압니다. 이 인생 살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표현하시면서 오늘도 너를 시킨다,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담당시키시는 그 일, 하라 하시는 그 일, 이 땅 가운데 저희들 해 나가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 어떤 두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있을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저희들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때 우리 그 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걸어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